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병 나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인생과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성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했다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법이죠.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요, 믿음의 표현이며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곳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칠 뿐이었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육체는 썩어가고 또 사회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으며 가정에서도 완전히 가족과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뿐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하십니다. 이런 외침이 이들의 외침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처지와 한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찬송가
305장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들보다 찬송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겸손해지고 따뜻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요, 나병 환자들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예수님께서 병부터 즉시로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낫게 하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시고 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있는 믿음은 내가 뭘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해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야 깨달아져서 알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들 10명은 모두가 제사장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지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 응답의 방식, 그 응답의 시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시점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때때로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순종의 길 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도중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먼저 고쳐준 것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향하다니 10명의 이 믿음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이죠.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나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며 멸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하지만 그는 도중에 홀로 돌아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기적을 경험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은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중심이 자기에게로 쏠려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쏠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는데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태도이며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쏠려 있다는 증거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9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래서 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후에는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응답 후에는 즉각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놓치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깨달은 즉시 은혜의 중심을 향해 찬송으로 고백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깨달은 즉시 은혜의 중심을 향해서 찬송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감사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찬송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감사가 사라져가는 곳에는 막 그때부터 불평이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찬송이 사라진 입술에는 어느새 절망이 조금씩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도 살아나게 되고 여전히 감사하는 우리에게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막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감사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은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근심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단지 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의 걸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서 은혜를 받은 즉시 세상으로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세상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감사와 찬송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고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락교회가 하나의 밀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적은 이 귀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김하영, 류미라, 양호숙, 최완출, 박병국, 조상욱, 정명순, 송유옥, 송정현, 우병운, 우병관, 권희덕, 성우경, 정남임, 유진아, 강민경, 기대현, 유은진,
서동선, 이 귀한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참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건지산에서 전도하는 전도팀과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